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소망이신 하나님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소망이신 하나님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기도회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이었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바울 일행이 풍랑을 만난 내용이에요. 여러분 배 타고 풍랑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그런 경험할 일이 없지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라는 걸 다 겪습니다. 요즘 가지가지 질병의 풍랑을 만난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참 많아요. 암이라는 인생의 질병의 풍랑을 만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요양원이라는 그 풍랑 속에서 의존하면서 약을 의존하고 또 누군가 자신을 돌보는 누군가에 의존하여서 그 시간을 풍랑처럼 보내고 있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분들도 한 10여 분 정도 되세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불안한 노후로 인한 인생의 풍랑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약으로도 해결 안 돼가지고 눈이 뻘겋도록 새벽이 되도록 잠을 못 자시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잠이 안 옵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못 와가지고 왜 못 왔나 싶었는데 오늘 부목사님이 확인해 보니까 몸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예배를 나오지 못할 만큼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 풍랑을 맞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풍랑이 나만 인생의 풍랑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는 나만의 인생의 풍랑을 저마다의 풍랑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저런 인생의 풍랑을 겪으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생기죠? 절망적인 감정이 생겨요. 두렵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힘겹고 힘에 지나는 약으로도 안 되지 돈으로도 안 되지 그냥 이를 꽉 깨물어도 안 되지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린 인생들이 수도 없이 요즘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금요 영성 집회가 저녁에 있는데 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희망을 전하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시편 7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비탄시라고 하는 시의 종류예요. 이 시편 71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한테 반란을 일으킨 그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키운 자식이 아버지 엄마한테 대들면 그 얼마나 속상할 노릇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나한테 대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노릇이냐고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윗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쫓겨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쫓겨가면서 어딘가에서 야영을 하고 잠을 잤어야 했을 텐데 그 밤에 잠이 왔을까요?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 이런 상황 속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따라해도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없어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올지라도 다윗이 없어서 희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희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망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어요. 6.25 전쟁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종군 기자라고 하죠. 전쟁 난 곳에 가서 이제 기자 노릇을 하는 걸 종군 기자라고 하죠. 마거릿 하긴스라고 하는 여자 기자가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전쟁통을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퓰리처상이라는 유명한 상을 수상한 여자 기자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 해병 중대를 방문해서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밀고 내려올 때 우리나라가 이 전쟁이 전세가 불리하게 돼서 막 후퇴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미 해군 중대를 이 여자 기자가 방문을 해서 얼어붙어 있는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한 병사와 마주쳐가지고 그 병사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자 기자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해병대 병사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대요. Give me tomorrow. Give me. Give me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tomorrow, 내일, 미래, 꿈을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이 중공군에 밀려가지고 후퇴하고 있고 이 전쟁통에 내가 죽을지 모르고 내일이 있을까 싶은 꿈을 잃어버린 나의 현실 속에 나에게 미래를 달라, 내일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힘든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참아내고 견딜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 소장을 지냈던 유방암 권위자인 이 이희대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유방암 권위자이면서 본인 역시도 대장암에 걸려서 투병하셨던 분이에요. 자기가 의사이지만 대장암 투병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한 주에 몇 건씩 수술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두려운 마음이 골수를 녹여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분 이름이 이희대 박사거든요. 희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서적을 썼는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자체보다는 암으로부터의 공포와 절망으로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몸소 체험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암 환자를 위한 10계명을 이렇게 글에 썼어요. 첫 번째, 찬양하며 운동한다. 두 번째, 욕심을 버린다. 세 번째, 암 오기는 있어도 암 말기는 없다. 네 번째, 암은 축복이다. 다섯 번째, 꿈을 갖자. 여섯 번째, 암을 전셋집으로 만들자. 일곱 번째,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기는 삶을 실천하라.
8번째, 새 생명의 소망을 갖자. 9번째,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먹자. 10번째, 감사, 기도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암 환자를 위한 10계명을 이분이 이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71편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다윗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다윗도 지금 나이가 많이 먹은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의 배경은. 근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많은 신하들도 아들 편에 붙었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잘 견뎠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희망이 없었다면 다윗이라고 해도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이 측면을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다가 희망을 둡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일회용 희망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세상의 물질에다가 돈에다가 희망을 걸고요, 세상의 권력에다가 줄을 대고요, 세상의 인맥에다가 줄을 대려고 듭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는 하죠. 그런데 이것에다가만 목을 매면 우리는 언젠가 실망하게 될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아들에다가 희망을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신하들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권에다가 권력에다가 희망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재산에다가 희망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다윗은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무슨 뜻이죠? 물질이, 돈이 영원히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고요.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돈은 있다가 훨훨 휙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 잠시 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있다가 없어질 돈에다가 우리가 희망을 두면 우리는 실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보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지나간다는 것은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욥기를 보다 보니까 물이 흘러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티가 안 나요. 물이 있는 것 같았는데, 똑같은 물인 것 같은데 아까 있었던 물은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가 희망을 두면 실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한테 희망을 두는 거, 이것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하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뼈 때리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뼈가 아플 정도로 통증을 느끼면서 야,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뼈 때리는 통증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고전 책인 철로역정,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면 세상을 장망성에 비유를 합니다. 장망성이 뭐냐면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망할 세상, 이걸 장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없어질 세상 장망성에다가 우리가 목을 메고 살아가면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에 뵈는 게 세상이다 보니까, 당장 눈에 뵈는 게 돈이다 보니까, 당장 눈에 뵈는 게 자식이고, 당장 눈에 뵈는 게 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뼈 때리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처절하게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서야 우리는 야, 이거 믿을 게 못 되는 거였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야, 이거 돈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그걸 우리가 알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다 희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참 희망이신 하나님. 자, 오늘 읽었던 시편 71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1편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구약시대 오늘 시편에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절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호프, 소망이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다. 오늘 제가 성경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침을 한번 꿀꺽 삼켜보실래요? 침을 한번, 목 잡고 침을 한번 꼴깍 삼켜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는지 알아요? 오늘 제가 성경 읽는데 침을 꼴깍하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침 삼키는 그 잠깐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이 번역을 해놨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세상의 것들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경기가 항상 좋을 수 없고, 그죠? 세상의 지표가 항상 상한가를 치지는 않아요. 우리의 생체 리듬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체 리듬이, 우리의 건강이 항상 정점을 찍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항상 좋지는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어쩔 거예요, 그거. 세상에 속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실망이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냐고 혼자 그냥 괜히 삐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나지요. 어떤 복음성가가 생각나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게 노래가 되면 안 되고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침삼킬 동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심지어 죽음이 나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욥기를 보는데 이런 표현이 지금 읽었던 게 딱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잘 먹고 잘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그 욥기에서 딱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나 어찌 이 땅에서 살든지 간에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풀처럼 시들고 쓰러질 때가 있다.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 땅에 100년 남짓 굉장히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영원의 시간에서 봤을 때 100년 남짓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국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갈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교훈을 주셨었어요. 지난주 중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내 사전에는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존 뉴턴, 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의 찬양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뭘까요?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1절,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 2절, 3절 묶어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 5절,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2편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살아도 별의별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다가오면 두렵고 걱정이 돼서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돼요? 다윗이 아들내미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고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고 두 다리 뻗고 도망가다가 잠 잘 잤을까요? 잠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치가 떨리고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 그러나 다윗이 시선을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만 하나 딱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미교포인 정범진 검사 이야기예요. 뉴욕의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명받은 우리 재미교포 검사인데요. 이 사람은 전신마비 장애인이에요. 법대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어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최연소로 부장검사로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도 한때는 절망이 와서 방황을 했대요.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한테 고함을 질렀대요. 예수님 사진 당장 떼어버려요.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고함을 쳤대요. 제가 님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 사람 님이라고 안 붙였어요. 예수 사진 당장 떼어버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공원 묘지가 눈에 들어왔대요. 공원 묘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낫지 않나? 내가 지금 장애를 입었지만 저 공동묘지에 죽어 있는 사람보다 내가 장애를 입었지만 살아있는 게 나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왔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알렉스, 이 사람 이름이 알렉스, 영어 이름이 알렉스인데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자꾸 죽음을 선택하느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옆에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믿음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그런데 정점을 찍고 한국교회가 쭉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가 어쨌다더라. 물론 이단이 태반이지만 또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수도 없는 일들이, 문제들이 툭툭툭툭 터지는 뉴스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는 분 중에 기독교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이 되면 지금 느슨해져 있는 한국교회의 신앙이 다시 북한 동포들의 그 상황 때문에 다시 재활성화가 될 것이고, 남북의 이 믿음의 평화 통일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 내 가족들, 또 내 직장 동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밤에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왜 내가 절망에 빠져 있었나?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남은 삶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